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유명해진 루시아오브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세계적인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루시아오브는 2008년 12월 중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08 헌장을 주도했고 중국의 만델라로 부르는 루시아오브는 공산당 정부를 향하여 민주화를 위하여서 강한 주장을 하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곧 구속되어서 징역 11년 선고받던 중에서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전번 주간에 이번 가을에 열리는 중국의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언론들은 모두 시진핑에 대한 찬양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급증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언론들은 동양의 황제를 꿈꾸는 시 주석의 야망이 꿈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되어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이나 루시아브 모두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당 중심으로 공산주의 중심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고 루시아오브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사역에 임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He said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특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이미 교인들이 있었고 그 교인들이 상당히 열심도 있었고 또 교회 출석도 잘하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make sure 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번 시간에 생각한 아볼로와 같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고 열심을 냈지만 아직까지 구약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는데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른 말로 해서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Historical Redemption, 이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강림했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강림했고, 19장에 오면은 어디에서 성령이 강림합니까? 에베소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 Ephesians Pentecost 그렇게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고 또 헌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잇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he or she is not Christian.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주하고 계시고 중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중생의 결과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학 고백하는 것, 이미 우리가 중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indwelling spirit,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삶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옥에서요, 사탄이 졸개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 합니다. 너희들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는데요, 사탄은 졸개들에게 칭찬하면서 너희들의 지옥을 위해서 제일 많이 공을 씌운 자에게 상을 주겠다. 서로 사탄의 졸개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아, 잘했어. 나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신앙 떠나게 했습니다. 잘했어. 나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리게 해서 교회마다 가서 분쟁을 시켜서 서로 싸우다가 다 망하게 했습니다. 아,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이 쫄게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최고의 상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죄가 없다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죄라는 말보다 evil, 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죄와 악은 근본적인 차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결정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악은요, 우리 인간 의지와는 상관없는 악이 너무 많아요. 내추럴 디제스트, 지진이나 허리케인, 아니면 사람이 병들고 하는 것 다 악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켜서 스페셜 이블, 아주 특수한 악이다 그러고요, 모럴 이블 그래요. 우리가 결정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아주 특별 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의 논리를 사용하였어요. 인간의 부패한 리즈닝 논리를 사용해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악이다, 그렇게 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요,
선의 결핍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서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화론자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 자꾸 가정에서 이 도메스틱 바이런스예요. 가정 폭력이 심하니까 정신과 닥터가 이렇게 하면 당신 남편은 아직까지 진화가 충분히 못 됐다. 야수적인 성품이 아직 있다. 진화가 더 많이 되면 그게 뭐냐 하니까 죄의 죄성의 의지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직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나는 그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머추어 크리스찬으로 성숙한 성도로 날마다 성장시켜 나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환경주의자 이칼로지스트 이 에드워드 에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환경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장 자체만을 위하여 성장한다는 것은 암적 세포의 사고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성장을 잘하는 세포가 암세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세포도 성장하지만은 암세포만큼 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세포는 옆에 있는 다른 세포와 조화를 이루며 자란다. 여러분, 만약에 입술이 지나치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눈만 지나치 크면 안 되잖아요. 손만 지나치 크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는데, 그러나 암세포는요, 옆에 있는 다른 세포를 죽이고 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으면서 자기만 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은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성장이다. 여러분, 성공이고 성장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내 혼자만 성공한다. 그거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다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되든 말든요, 그거는 바른 성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 성장은 뭐냐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더욱 믿음이 굳세워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우생마사라. 그게 뭔가 하도 타이틀이 어려워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큰 저수지에 말과 소를 한꺼번에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누가 더 수영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죠요? 말하고 소 수영하면 누가 더 잘하겠어요? 말이 훨씬 잘하거든요. 몇 배나 빠릅니다. 소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느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강에 홍수가 나면 달라진대.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서 막 강물이 넘치면요, 소와 물이 함께 강물에 빠지면은 소는 살아 나오는데 말은 익사한다 그래. 왜 그러냐?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은 잘 치기 때문에, 자기가 빠르고 잘 치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려서 막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말이 아무리 혐자체도 그 거대한 물살이 내려오는데 그스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 한 30분 헤매다가 지쳐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소는요 절대로 물살을 거스려 올라가지 않고요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간다 같이. 그래서 몇 마일 떠내려가다가 이제 모래밭에 발을 딛고 엉금엉금 물속으로부터 기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헤엄을 몇 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스르다가 피곤해하고 지쳐서 죽어버리고, 그러나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물살을 따라서 함께 내려가는 소는 나중에 살아나오고, 그래서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생활이 내 플랜을 탁 짜가서 올려는 뭐하고 올려 뭐하고 탁 짜가지고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돼요 안 돼요? 말 안 한 거 보니까요 그 안 됐다고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식구들한테 막 컴플레인하고 왜 이렇게 안 됐나 소리쳐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러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인도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요 뭐 짜증 부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좀 우직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신앙은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메스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요 왜 그레이드 리포트를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 자녀 더욱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애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숙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성도들의 믿음을 성령께 성숙케 하시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 중에 참 중요한 게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요 뭐 믿음이 잘한다고요 큰 소리 치고 교만한 사람요 하나님 모실 때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인들 볼 때도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요.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의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케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뭐라 했습니까? 겸손하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국의 작가 가운데 제인 오스틴의 유명한 소설 Prejudice and Pride란 오만과 편견과 오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리딩을 했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요. 지금도 TV에 보면은 이 공영 TV에서 흑백 드라마가 이게 한 번씩 나옵니다. 굉장히 내용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 이런 마음인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Prejudice does not let me love someone. 오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Pride makes someone unable to love me.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편견된 마음이 있으면요 다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저저멘탈 멘탈리티가 되거든요. 편견이 있으면 저 사람 저기 나 저 사람 그러면은 나중에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편견.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교만한 사람, 나는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도 다 없어지게 하고 사람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의 열매,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를 섬기고 우리가 한평신 신앙해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관성 있게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말씀 강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설교를 proclaim, 말씀을 선포하고 lecturing,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persuad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설교와 성경 공부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가서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설교란 말을 하지 않고 말씀 선포, 그랬다. 말씀 선포. 맞는 말입니다. 말씀.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여기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라는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좋겠어요? 말씀 선포.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설교 시간에 그 단어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란 말이 제일 좋습니다. 설문, 설교요. 그 속에는 말씀 선포도 들어있고 렉처링,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고 persuade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설교자가 강력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고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설교하면은 다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다 믿어야 되죠.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 했습니까? 비방했다. 설교 듣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설교 듣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비판하고 악한 말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설교 듣고 난 후에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굳어진다, 이 말을 제가요, 헬라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영어 트랜스레이션, 영어 버전을 쭉 찾아보니 대부분 영어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스터번이 뭡니까? 예? 스터번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고집이 센 거. 그저 고집이 센 게 아니라요, 아주 고집이 센 거.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주장이 다미넌트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앞섭니까?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고집 세는 것도 극복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더 고집 세요, 아내가 고집 세요? 그러면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고집이 너무 세면은 지금 성령의 안역사, 성령의 못역사가 이루어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다 말은 스터번 되어 있더라고요. 고집이 세다.
고집시에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다니까요. They said evil things about the way of Jesus.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악평하고 다닙니다. 악평요. 나쁘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이 돌처럼 굳어지고 고집이 세서 리젝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악평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막 따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들을 뭐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막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본질은 없어지고 뭐 네가 말이 그렇고 뭐 이상한 주변지 가지고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회당을 떠났습니다. withdraw. 그 회당을 떠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따로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 따로 그들을 데리고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을 막 악평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 나쁜 사람이 그래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떠나서 두라노스원이라는 다른 곳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쳤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두라노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 나오면은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두라노 교회. 서점도 두라노 서점. 뭐 선교단체도 두라노 선교. 뭐 이렇게. 두라노란 게 무슨 말입니까? 두라노란 게요. 여러분 생각 두라노가 뭡니까? 두라노는 그 시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스칼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 있으면 그 학자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이화 여대 그러지 않고 이화 학당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라노라는 사람이 스칼라인데요. 위대한 학자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만든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데리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세워놓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신앙을 올바로 세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이 역사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90년대 초인데요.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러시아를 몇 번 갔는데 두 번째 갈 때 그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러시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방문하고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특강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구소련이 붕괴된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니까 노예 어느 교회에서 맨하탄에서 스타킹 도매업 하는 분이요. 목사님 가실 때 선교지에 갖다 주라면서요. 여자 스타킹이 하도 많이 줘가지고요. 백에 꽉 넣어서 이민 보따리에 빼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입고 갈 때 여권하고 20불짜리 하나 주면은 패스된다. 여러분 선교지 갈 때마다 제일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브라질 파라과이를 가는데요. 그때 교회 광고를 했더니까 그 선교사님이 약품을 좀 갖고 오라 그래요. 약품을 갖고 오라 교회 광고해 놓으니까 온갖 종류 약품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 약이 이만 백 하나예요. 그래 가니까요. 제가 입고 갈 때 부잡혀서 안 부잡혔어요. 부잡혔어요.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이게 이상한 약이다 들어오게 돼. 혹시 마약이 아닐까?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 이거는
당신 나라에게 주려고 갖고 온 거다. 안 믿어요, 그래도요. 그런데 브라질 그 파라과이에서는 통과됐는데 기다리다가 러시아는 워낙 못 살 때가요. 이야기했죠. 이 스타킹은 내가 장사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내 신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당신들 러시안들을 위해서 for 러시안 당신들을 위해서 갖고 왔다 하니까요. 그건 뭐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 기다리라 그래요. 얘네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권에다가 돈 넣어주고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오기가 생겨서 선교지까지 와서 불법으로 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했어요.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다 사람 가고 난 뒤에 옆방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옆방으로 돌아가지고 그 세금을 맺는 무교를 하더라고요. 정월에 옛날에 추우는 이 저울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 위해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돈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죠.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세관 통과시켜서 거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스타킹 값보다 돈 더 많이 들었다는데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더라. 선교지에 가려면은 캐시를 갖고 오라 그래. 캐시. 그 현지에 사는 게 더 좋다더라.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 선교하는데 보면요 강당이 뭐 했나 500명, 600명이 모였어요. 예배 드리자마자 사람들 이 빵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는 빵을 좋아하니까요. 러시아 빵 되게 맛있더라고요. 빵 나눠주고 뭘 줍니까? 스타킹 하나씩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내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요. 그 사람들 지금 모이나니까 한 사람도 안 모인다 하더라고요. I feel so sorry. I'm very sad. 왜냐니까 선교지에 가서 빵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빵 주고 구호하는 거 유엔이 하면 더 좋습니다. 유엔에 도네이션 유엔이 더 잘한다고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말씀을요. 한 30년 사역했으면은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크리스찬이 생겨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그 자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번아웃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저택이 몰려있는 언덕 지역에 라구나 밸리라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참 저택들이 많아요. 큰 저택들이 있고 거기가 이 퍼시픽 오션 태평양이 다 오픈되어 있어. 거기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입니다. 도로에 싱크홀 한몰 웅덩이가 생겼어. 도로에. 그런데 그 웅덩이가 점점 옮겨지더니 어느 큰 저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땅 밑에 한몰 싱크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니까 캘리포니아 지방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지방에 약한 곳이 웅덩이새가 무너져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씌운 집처럼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요 기적을 통하여 extraordinary work of God. 지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정판은 어떻게 번역되냐니까 희한한 능력을 행하였다. 여러분 생각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가 더 실감이 됩니까? 아니면 희한한 능력이 더 실감이 됩니까? 사람은 다 들었지만은요. 저는 놀라움보다도 희한한 능력이 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 extraordinary work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냐니까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타치하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부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적을 메이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요,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sign and wonders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의 능력 아닌 게 나중에 보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3번 했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요.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너에게 주어진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간 생존할 수가 없고요. 또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 것. 영원히 찬송할 제목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기적 가운데 넘버원 기적,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하고 나누어 식사하는데 어느 장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그래. 뭐가 신기하냐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막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 믿은 것도 대단한데 교회 장로가 됐다는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래요. 하도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Surprising me.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요. Amazing Grace를 지은 그 작사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필름, 독일의 필름 업체 가운데 아그파포터 굉장히 큰 회사고 100년 넘었고요. 미국의 코닥도 굉장히 큰 회사였잖아요. 이 필름 회사가 전부 다 디지털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와 회사는 시간에 따라서 다 일어났다가 없어지고요.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아마존 세계 최고의 회사다 그러지만은 who knows tomorrow? 내일 어디 될지 몰라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고 제국, 영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 또 스페인도 한때는 세계 식민지가 제일 많고 또 포르투갈도 그렇잖아요. 지금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세상 왕국은 세상의 회사들은요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이상 더 큰 특권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17일 날 그 CNBC란 이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중국의 부자 연구하는 후룬 연구소가 있다 그래요. 이것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겁니다. CNBC에서요. 중국에서 2천만 위안, 미화하면 $3 million, 300만 불 이상의 부자들을 통계를 보니까요. more than half, 그러니까 50% 이상 절반이 외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한다. 중국에서 밀리언어인데요. 미국의 300만 불하고 중국에는 다릅니다. 이건 대단한 부자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이민하고 싶다.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요.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가고 싶은 프리퍼런스 넘버 1 어디겠어요? 첫째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중국에서 몇백만 부자 부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캐나다, 세 번째는 영국, 호주. 그런데요, 인기 도시 넘버원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더라. LA요. 그 사람들 뉴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애틀,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 다섯 번째가 밴쿠버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뭐 이민 와서 미국 산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유토피아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다른 말 하면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뉴욕에서요 살았던 사람이 업스테이트 뉴욕 살다가 눈이 오면은 눈 치우느라고 막 몇십 년 동안 죽을 뻔 고생해서 날씨가 좋고 1년 내내 날씨가 청명한 서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야, 너무 좋다. 겨울에 눈도 안 치우고 여기는 눈 오면은 도로도 클로즈 되고 또 여기에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야외회 가는데 야외회 가기 일주일 전부터 뭐 합니까? 날씨를 꼭 메모리얼 되면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회는요 1년 내내 맑음, 써니, 맑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서던 캘리포니아에 이사 너무너무 잘 왔다.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막 지붕이 흔들리고요 침대가 왔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아, 큰일 났다. 어디가 그리워지겠어요? 근데 이사를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우리 인간은요 항상 그 상대적입니다. 나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 남자가 사람이 너무너무 나이스해 주는데 나이스 투 에브리바디 너무너무 그게 매력적이라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여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하니까 기분 좋게 나쁘겠어요. 아, 그게 또 단점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with whom do you live?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여러분 LA 살든지 뉴욕 살든지 플로리다 살든지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면 그것이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인데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붙잡아 주심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처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사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천국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